락다운으로 어디 가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집 주변이라도 이렇게 다니고 공원이라도 찾으셔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1년 중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메이저 대회죠. 미국에서 있는 대회였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어디에 관심들이 많은가 하면 과연 이번 대회도 세계 1위인 조코비치가 또 우승을 하느냐. 그래서 1년에 4개 메이저 대회 모두 다 우승하는 그런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 그러죠. 이런 일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만약에 우승하면 처음으로 21번째 그랜드 슬램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대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아마도 될 거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상대가 되던 사람들이 다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이 조코비치보다 10살 정도 어린 25살의 메드베데프라는 러시아 선수한테 그것도 0대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여름 2월 달에 연초인 2월 달에 멜번에서 있었던 그 호주 오픈에서는 두 사람이 또 결승전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조코비치가 3대5로 이겼습니다. 그때 이 테니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직은 이 빅3한테 이 젊은 세대들이 안 되는구나, 아직 준비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평가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완전히 0대3으로 이 조코비치가 진 것입니다.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조코비치가 너무 못해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코비치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드베데프가 워낙 잘했습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연초에 3대0으로 졌던 그때 이후로 아마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약점을 많이 보완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드베데프도 첫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이었고 마침 또 그날이 자기 아내 결혼 기념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을 선물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US 오픈 경기가 벌어질 때만 해도 다들 관심은 이 조코비치가 우승할 것인가, 대기록을 세울 것인가 하는데 관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여자 단식 경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승전에 19살 되는 두 소녀가 결승전에 맞붙었습니다. 그 내노라 하는 그 탑 랭킹들을 다 꺾고 이 19살, 이름도 처음 듣는 이 아이들이 올라와서 결승전을 펼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승을 한 이 영국의 라두카누 선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10경기를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44년 만에 영국에서 우승한 거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왕이 축전도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 대회에 본선에 오른 16명 가운데 11명이 10대였습니다. 놀랍죠? 10대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10대 선수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우승한 선수만 봐도 5살 때 그 부모가 승마, 골프, 또 스키, 또 농구, 모터사이클,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를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한 게 테니스였다는 것이죠. 그 길로 이제 밀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랐는데 공부하는 것에 조금도 소홀히 않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경제학, 수학 이런 데서는 항상 A학점을 받았고 그 어머니가 중국계인데 그래서인지 중국말도 잘하는, 그래서 공부도 전혀 소홀함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19살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세계대회에 제대로 나오질 않았고 이 7월달에 있었던, 올해 7월달에 있었던 윈블던 대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그때도 16강에 올랐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농구하면 이번 여름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에 17살 되는 한 탁구 소녀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물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세계에 내놓으라는 선수들과 맞짱을 뜨면서 아주 다음 올림픽 때 큰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였다고 사람들이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17살짜리 선수가 2020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실업 탁구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말렸는데도 갔다면 그럽니다. 탁구에만 전념하겠다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등학교 혹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게 왜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교육 그리고 그 맞는 인격적 훈련들을 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런 과정들인데 물론 여러분 고등학교 가야만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검정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되느냐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무시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외국의 선수들과 한국의 선수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때그때마다 배움의 기회와 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배움의 기회, 훈련의 기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잘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지만 구원한 것이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구원이 시작입니다.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도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백성을 훈련시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났다 그랬죠. 누구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르비딤에서 텐트를 쳤다고 말하는데 누구의 명령대로 그럽니까? 역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텐트를 쳤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도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길을 가는 것 지나가고 그리고 르비딤에 텐트를 친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다. 혹은 모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200만 명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젖먹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많은 200만 명을 데리고 그 광야길을 간다는 것만 해도 그 자체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위기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었을까요? 하나님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는 일들을 만나냐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해서 어려움이 채했더라면 내가 벌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나름 하나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이런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 기도하며 예배도 드리고 해보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바라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고 내일은 잘 보이지 않고 아마 이런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로 가신 것일까? 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를 만나게 하고 이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 대답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대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죠? 훈련은 힘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번 올림픽 때 여자 배드민턴에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9살 오늘 19살 자주 등장하죠. 19살이 탁구 선수였는데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대표팀에 뽑힐 만큼 이 배드민턴 천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메달 하나 딸 거다 기대를 했고 이 아이도 이 선수도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림픽 대표가 된 다음에 3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훈련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19살 이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훈련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훈련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독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결국 중국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8강에서 그냥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안 일어나고 그냥 들어 누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나중에 한 인터뷰가 참 마음을 짠하게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 다음에는 포기해야죠.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계속 도전할 겁니다. 참 소름 끼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이 쉬운 사람도 없습니다. 훈련은 분명 고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은 훈련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실력도 잘하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선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훈련들을 통해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그런 기질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질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선수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겨우 구원이나 받고 구원이나 좀 이상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맨날 애들처럼 응석바지 하면 하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부닥쳐 와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용사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좀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그 길 따라갔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뭐 넉넉 잡아 1, 2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았죠. 왜 안 그랬습니까? 그 길로 갔더라면 1, 2주면 갔을 거고, 그 갔더라면 홍해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뭐 마라의 쓴 물도 안 마셔도 될 것이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필요 없이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 몰아넣으셨는가? 이유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죠. 그냥 한두 주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 땅에 살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 낳아놓고 그냥 다 끝입니까? 낳아놨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자라도록 기대를 가지고 양육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광야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편하고 쉬운 길 놔두고 왜 날 이렇게 험한 길로, 이렇게 복잡한 길로, 이 고생스러운 길로 몰아넣으시는가? 혹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멋지게 쓰시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의 장소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 받게 될 영광과 찬송이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멋진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 때 그 감격을 바라보면 사람은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훈련의 과정을 외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들 군에 넣어놓으면서 부모들이 그러죠. 훈련 잘 받고 남자답게 다시 와라, 그렇죠? 부모들은 남자다워지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훈련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십니까?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령 피우지 말고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훈련받는 거죠. 좀 훈련 좀 쉽게 받아보려고 요령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순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그 훈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안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선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고 그냥 그런저렇게 되지 정말 훌륭한 선수, 훌륭한 군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훈련들을 회피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더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속에다 넣으셨구나 생각하고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런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로 일궈 가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뭘 받고 싶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시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요즘 추석이 다 됐는데 추석 명절에 서로 덕담을 나눌 때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런 덕담 나누죠. 흔히 오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복이 뭡니까?
오복이라는 첫째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건강하고 평안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쌓는 것. 마지막이 뭔가 하면 고종명, 그래서 받은 바 수명을 다 누리고 잘 죽는 것. 이걸 5개 오복이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신오복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건강, 배우자, 재산, 일, 그리고 친구랍니다. 이게 신세대들이 말하는 오복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일정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이게 요즘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이 범위 안에서 크게 안 벗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 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 걸 보면 항상 뭡니까? 먹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 주십시오. 적들보다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다 이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구하는 건 늘 이 범위 안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오복을 다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오면 사도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맨날 병 달고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까?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죠. 잘 죽었습니까? 그렇지도 못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겨우 33세 나이에 그것도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졌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이 오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단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주고 싶은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크게 관심들이 많고 그거 안 주면 생떼를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물 없으니까 마실 물 내놓으라고 다툽니다. 3절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냈으면 우리 책임져라 라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투고 시험하는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해놓고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죠? 결국 이들이 다투고 시험한 건 뭡니까?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이거죠. 결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게 안 채워지면 다투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 정말 준비해 두신 게 뭡니까? 그것은 눈앞에 있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살게 될 영원한 생명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결국 뭘 상징하죠?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한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의 예표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먹고 영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했습니다. 한 번 물 마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니 뭔가 하면 그게 목매지를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목을 메고 살지는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탐욕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매일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내일 것까지 가지겠다. 한 달치 가지겠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 이 탐욕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며 사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늘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돈 있을 땐 좋은데 돈 떨어지면 불평하고, 권세에 올랐을 때는 좋았는데 거기에 떨어지면 불평하고, 명예를 얻었는데 거기 떨어지면 불평하고.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누리려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만족은 채워줄 수 없는 만족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사는 걸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아시죠? 아침에 자오겠다가 해만 뜨면 사라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다 변질되고 바뀌어질 것,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진짜 주고 싶어하는 그것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고 또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땅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살았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소망을 놓지 않은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그런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도처의 장벽과 문제를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서 준비했던 그 나라,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면,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내버려 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채우시고 먹이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것만 추구한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다가 불평하다가 거기서 망하는데, 하늘의 걸 추구한 사람은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불평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이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그러죠.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명하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마시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그대로 됐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5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친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를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일강에서 그 애굽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떻게 됐죠?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마시지 못할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반석을 친다 할 때 그 친다는 히브리어 동사 뜻이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을 친다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애굽의 모든 세력을 나일강을 치심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마실 물이 피로 바뀌어서 마실 수 없게 된 그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칫하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라 그럽니다. 치는 것은 심판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분명히 저주와 심판의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거기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흘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잘 설명하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4절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그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터졌어.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며 원망할 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지팡이를 쳤는데 그 심판의 지팡이를 맞은 것은 그 백성들이 아니라 반석이었다는 겁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거기에 나온 것은 심판이 아니고 생명수가 그에게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그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지팡이를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가 화물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낫고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사 머리바에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그것만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우리의 세대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반석이 심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생수를 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그냥 한 끼 먹고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자를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지막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홍해를 갈라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쓴 물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그 물을 달게 만들었더니 하나님 계시는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계신가 안 계신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조금만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거나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당장 무슨 생각부터 들죠?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심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좀 잘 안 해주면 진짜 엄마 맞아?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낙심할 말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결국 어디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계셔. 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계셔. 아무리 힘들만 안에 하나님 나와 계셔. 이게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렇다고 힘 안 드는 건 아니지만 힘은 들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계시잖아. 인멸각을 뚫고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안 계시는가? 나는 버림받은 백성인가?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 백성을 몰아넣으셔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고 물을 바꾸시고 만 하늘을 여시고 하늘 양수에 쏟아부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신 이 광경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고 너희들이 문제를 만날 때만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분명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멋진 말을 하셨다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차라리 내일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뜰 것을 의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 차라리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의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마라. 너의 얄팍한 믿음, 너 자신은 의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뜰 걸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차라리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광야의 훈련을 과정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만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약속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마저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제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거기에 목을 매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풀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크게 다른 게 않습니다. 누구 어디를 보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보고 상황은 보고 문제는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준 오늘의 이 힘겨운 인생의 삶을 감사함으로 또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앞에 적들이 있는 이런 함정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늘 펼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고 더 견고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자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